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파괴되고 만다.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파괴되고 만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주시고자 했던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서 제공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할 때 오해하고 자신의 기대대로 만드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신당을 보고 더 좋고 더 화려하게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만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각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서로 지켜야만 관계가 바르고 온전히 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법도와 규례를 통한 분명한 가이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종종 말하는 그 좋은 관계와 바른 관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관계가 바로 바른 관계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인간들의 치성, 인간들의 열심에 가려지고 왜곡돼서 서로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 바른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의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도하는,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그런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이 신해산 언약을 살펴나갈 때 이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자 했던 그 큰 원인에 항상 그 이유에 항상 집중을 해서 나머지 세밀한 부분들을 이해해가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처음 주신 이 십계명으로부터 계속 사실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교회 오면 뭐가 좀 풀어지고 느슨하고 대충해도 그저 용납받고 이해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억눌렸던 죄악과 많은 감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교회는 맞죠. 그러나 그 죄악과 무거운 짐을 풀어내는 과정을 보면 그냥 한 생명이 대신 죽어가야 되는 아주 심각한 대속의 과정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죽는데 그게 대충 하나 죽으면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위해 예수님이라는 우리를 창조한 신의 생명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골고다의 길을 걸었던 그 고통, 그 골고다의 길을 가기 전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욕과 쇠갈고리가 달린 채찍질, 또 머리에는 뼈를 상하게 하는 가시관을 쓰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과 무거운 짐을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죽어가는 그 고통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어떤 그 평안과 어떤 이 믿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참된 평안과 용서와 그 사랑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용서와 용납과 평안과 사랑이 그저 쉽게 생각하고 그까이 거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동물의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그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생명 하나하나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용서의 절차를 바르고 온전하게 따라야만 그 제물이 바른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 겉으로 볼 때는 제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치성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마치 파리가 빠져버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듯이 그런 것과 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와 회개는
아무리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한다고 해도 오히려 더 큰 죄악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거는 대속의 재물을 받는 희생의 재물이 아니라 그냥 도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대충 믿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그게 이단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고, 그래서 그 부분마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믿음은요, 미신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그 세밀한 구석구석까지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밀하게 무장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성막을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사명의 길을 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먼저 주시는 분이세요. 기뻐할 일도 없고 기뻐할 아무런 상황과 환경도 아닌데 억지로 기뻐해라, 춤춰라, 찬양해라, 웃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쁨,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게 내가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억지로 종교 생활하면서 신의 비위를 맞추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먼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된 그들의 생명을 쫓아서 집요하게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으로 인해 그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런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자원하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런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역의 원칙보다 종교적인 보상의 원칙, 헌금 내고 축복받기, 봉사하고 축복받기, 이런 식의 종교적 도박을 제시해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보이면 더 많고 좋은 것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막 만드는 거죠. 그럼 마치 우상재단에 지극정성을 바쳐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 건축 헌금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움직이는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들, 부흥 강사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과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잘 흔드는 그런 구절들을 설교로 하고 감정을 막 자극하다가 집회 끝에는 다 눈 감으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돈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도전을 한다고 하면서 자 10억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약장사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손도 안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금중심리를 건드려서 서약하게 하는 거죠. 당장 내가 형편이 안 돼도 타당성 있게, 그거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끊어서 1년 동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람들이, 그래도 마음의 자극은 받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근데 이거를 말 그대로 일리한 할부로 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게 하는 대단한 일들을 합니다. 아무튼 심지어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런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하죠. 야, 하루 1,000원도 못 내냐? 그럼 비록 내가 정말 1,000원이 없어서 몇 정거장을 걸어왔던 사람도 그래 까짓거 몇 정거장 더 걷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1,000원을 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매일 새벽 재단에 1,000원씩이라도 갖다 바쳐라, 이런 식으로 작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교회 들어간 입구에는 누가 얼만큼 냈는지 표를 만들어서 누구나가 봐도 막 도전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사역의 원리는요, 협박과 공갈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도적으로 행하는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 모든 사역의 원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파도가 칠 때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식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애굽, 이집트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 같이 되겠죠. 억지로 태업하고 파업하고 대충하고 얼렁뚱땅하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을 통해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함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역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자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면 대부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11조와 헌금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그래요. 많이 내면 복 준다. 이걸 강조하는 교회들은 그 헌금이 많이 거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런 교회는 아주 헌금률이 아주 가장 저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면 낮아지게 되고 돈 내고 복 받기식의 어떤 도박처럼 어떤 걸 걸면 높아지는 게 이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이 기준이 종교적으로 막 강조하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라고 그랬다라는 것을 이걸 갖고 막 강조하면 그래도 평균 정도의 헌금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물론 사람의 주도성과 자율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사람들의 그 이 뭔가 이 대가를 바라는 심리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시니까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주도성, 자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한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그게 기본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데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뭔가 주도성을 줬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행해야 되는 그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통한 그 기준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적어도 사람들이 어떤 선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기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가늠토록 하신 거죠. 자원하는 마음, 주도성이라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닌 인간들에게 참으로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원하라라고 하면 그 자원이 어느 정도까지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 기준을 알고 싶어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거든요. 뭐 하다못해 요즘에 그런 기본이 있잖아요. 예식장에 간다고 하면 얼만큼 부주를 해야 되느냐, 누구는 얼마나 했느냐, 내가 가까운 친구일 때 얼마냐, 이런 것들이 적당히 늘 선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서로 그거를 가늠하고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뭐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선과 기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실 바르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법규와 규례를 통해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법의 적용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뭔가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무슨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법과 규례가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 관계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친구를 만나는데 이 친구를 만나려면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이래 되고 저래 되고 그러면 굉장히 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결국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는 그런 위기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줄 어떤 기준, 그 붙잡아줄 힘이 될 수 있는 서로가 함께 붙들 수 있는 그 바른 약속과 바른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그 위기 속에 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각기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만났던 거예요.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그런 관계를 기대했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자기 생각과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기준도 없어요. 다 자기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상처로 이제 뒤범벅이 되는 거죠. 부부관계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 용납의 힘이 서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서로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살아갈 서로의 약속된 분명한 삶의 기준, 지혜로운 기준이 꼭 필요하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가 일일이 법적으로 무슨 계약을 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일이 다 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선을 최소한의 선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바르게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모든 만남 안에서는 꼭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이 창조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서도 이제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제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그보다 앞서 뭘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법도와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존 어떤 기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어떤 길이 되어 주시면서 희생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지 온전히 알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직접 기록한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런 본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왔고 어떻게 이해해왔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살아왔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구원한 이 귀한 생명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은 생명들을 약속의 땅, 사명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 그 신의 산으로 불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적인 일들에 익숙해지기 전에 교회당에 왔을 때 뭔가 교회에 익숙해지기 전에 이렇게 나를 교회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만든 나는 누구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 이곳에 있겠는가라는 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종교적 지식이 부족하고 교회당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도를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을 원하시고 신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사명들이 있을 때 사람을 케어하는 리더가 됐든 또 뭐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볼 때도 우리 교회 처음에 온 분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한 친절을 베풀고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선택은 그쪽에 달린 거지 내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성실하게 좀 신실하게 잘 설명하느냐 거기까지라는 거죠. 선포하느냐까지지 선포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뭐 전도되었냐 얼마나 많이 교인이 모였냐 얼마나 많이 셀 식구가 이 안으로 들어왔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정, 우리의 그 결단과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 여호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의 언약의 바른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인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의 바른 의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거하실 성막을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 참된 누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려주신 이 법도와 규례, 성막의 의미를 좀 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 삶의 현장 곳곳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정말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관계 이전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바른 관계, 그러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삶의 가치, 성경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기준은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원하시는 심령으로 살라 하시면 사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과 유행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 삶의 기준,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관계에 깨질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만남에 있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우리의 만남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